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축복임을 알고 열심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제 오늘 끝나 3일만 되면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참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만나요. 도대체 추석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그 나 부르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아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살려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들 생명이 우리 마음에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것 같지만 강건하지 70이요 지금은 100세 시다로 해서 100세도 살지만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함일진데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딱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믿지만 살기 위해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 생명이 주 앞에 가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명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명절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명절이 되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명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정한 이 명절에 즐겁게 명절을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는 그 각 나라 이유가 뭐냐면 민속 문화를 선양하며 민족의 혼을 묶는데 그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통하여 그 나라 민속 문화 그리고 민족의 혼이 바로 그 명절을 통하여 묶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절을 잘못 알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에 기쁘고 즐겁게 지켜야 될 명절,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이 명절을 슬퍼하시면서 그 명절에 주님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명절을 잘못 알고 지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방인들은 여러분이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래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절을 바로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 명절의 유래를 보면 유교에서 발단하여서 유교의 간섭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명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좋은 명절을 우상숭배하는 명절로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좋은 명절을 죄를 짓는 명절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그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지킨다면 여러분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명절로 우리는 지내야 돼요. 어느 신문에 한국인의 가장 큰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조상 숭배의 종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바로 여러분요, 이 종교는 우상 숭배의 종교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인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자라면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야 이놈아 조상 내가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자랐냐? 이? 조상 없이 자란 그런 자손 받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 조상들을 잘 모시고 조상들을 섬긴 사람 다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나 또 지금 예수를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후손들에게 이런 명절이 다가와서 집안에 모이면 조상 없이 너희들이 낳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복받는 건 조상을 잘 모셔야 복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가정을 보면 여러분 조상을 잘 섬겨야만이 잘 산다고 해서 그런지 아주 묘지가 말이요. 대궐같이 묘지를 여러분이요 만들어놔요. 특별히 이것이 안동이나 저 전라도 지역 그리고 춘향이 고향인 남원 여기에 가면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묘지가 아주 궁궐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신들을 모시는 신당에 보면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여러분 지어놓고 말이요. 계단이 쫙 올라가서 그 위에 신전을 여러분요 사당을 쳐놓단 말이지. 왜냐하면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또 복을 못 받는 우리가 조상을 잘 못 섬겨서 그런가? 우리가 조상을 잘 못 모셔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조상 묘를 좋은 곳으로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없는 돈을 쳐들여서 또 여러분 묘지를 옮겨서 별로 뭐 또 거기에 여러분요 아주 대궐 같은 묘지를 만들어 놔요. 우리가 이 조상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몇 번도 더 해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점점 망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는 점점 여러분이요 지옥 가기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땅의 수이 다하여 생명이 끝난 날 열심히 조상을 섬기고 그 조상에게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들이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바뀌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내가 살았던 이 방식이 세상 방식이었고 그리고 옛 어른들이 얘기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의 방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본래 인류 조상이 누구냐고 우리가 물어봐요. 너희 조상이 누구냐? 우리 조상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지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고조 할아버지지요. 증조 할아버지지요. 그래, 쭉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럼 너희 조상이 누구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의 여러분 최초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분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만든 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처음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든 건 누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지요? 우리는 어떤 파지요? 그러면서 자기 참 그 파 이 조상 위에는 바로 이성계가 우리 조상의 이 뿌리라고 그런 잘못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아니 채태공 자손이 여러분요 우리 최씨는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원 조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이론 속에서 잘못 섬겼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할 분은 나의 생명을 처음부터 여러분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명절에 조상 숭배하는 이 일, 성묘하는 일, 제사하는 일, 여기에 자기 시간을 다 드리고 여기에 자기 생명을 다 던져요.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성묘하고 제사 지는 일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이요 정성을 들이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벌써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제사 드리는 그날에는요 아주 그냥 상에 뻑적지근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걸 전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앞에서 여러분이요 조상들이 지금 귀신대에 와서 먹는다고 열심히 거기에 절을 하네. 내가 보니까 먹기는 뭘 먹어? 나머지 제사 지내고 나면 자기가 홀딱 다 먹네. 그러면서 조상을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바뀌어서 말이요 돈 10만 원, 이 10만 원 넘으면 칠 것이고 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면 상이 다릅대. 10만 원짜리 상, 20만 원짜리 상, 30만 원짜리 상, 100만 원짜리 상이 달라서 이제는 자기가 안 해도 딱 전화만 하면 여러분 제사 준비해 주는 그 업체가 무슨 업체라 하지? 대행 업체가 딱 만들어 와서 이거 50만 원짜리 삽니다. 이것은 100만 원짜리 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상 딱 만들면 자기들은 거기다가 그냥 절만 하면 된대야. 그래 그렇게 하면 조상이 좋아하겠어.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 잘못된 풍습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조상을 숭배하고 그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고 성묘하는 이런 추석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지내야 돼요. 전통과 습관에 따라 미신을 쫓고 조상을 또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과 내가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요. 이번 명절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을 내가 지내리라. 앞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내가 이 명절을 지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연히 성경을 옆에다 끼고 다니고 엄연히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런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명절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 같은데 명절 때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으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이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명절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밝히 드러내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집만 가고 명절만 되면 이방인같이 행동했던 그런 행동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결단을 내린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가 따로 없어요. 말씀 듣고 결단을 내린 이 사람의 길이 오늘 여러분요 잘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의 여러분 이방신에 빠져서 너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상을 숭배하네. 너무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이를 지적하는데 자 우리 한번 조금 읽고 넘어갑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한다. 14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제부터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내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을 얘기해요. 이것은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흘리는 너희를 피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딱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우상의 재물이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내게 오늘 고린도 교회 향하여 바울이 던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네. 20절 읽어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뭐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이방인이 여러분요 지금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요. 예? 아버지가 오셔서 드셔.
할아버지가 이거 할아버지 재산이 할아버지 지방을 써놓고 할아버지가 오시지. 이건 할머니가 오신다야. 이거 어머니 제사상이다야. 이러네. 절대 어머니가 거기 못 와요. 절대 할아버지가 거기 못 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도 거기에 못 와요. 믿으면 아멘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어도 오늘 제사하는 그 제사는 귀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조상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하는 제사다. 딱 집어 여기 얘기하잖아. 그래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요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구원할 자로 오셨고, 이 죄를 처음부터 범죄시킨 놈은 바로 귀신 사탄 마귀니까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와 원수요, 원수. 그래서 원수 마귀요. 예수 믿는 자의 원수는 그 귀신이요, 그 마귀요. 믿으면 아멘이요. 그래 우리가 그 귀신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게 하고 여러분 육체를 질병 갖다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요 그 때문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요 그 귀신을 막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부족한 종이 그런 귀신에 걸린 자, 그런 질병에 걸린 자, 그런 삶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야, 이 귀신아, 내가 나세냐 소매느니 네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귀신이 병을 갖다 주는 자요. 문제를 갖다 주니까 내가 야, 이 귀신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네 문제를 갖고 떠나갈지어다. 아니 귀신은 우리가 섬기할 대상 아니라 귀신은 우리가 내쫓을 대상이라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이방인들은 여러분요 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이 제사상을 받는데야, 할머니가 와서 제사상을 받는데 거짓말도 잘해요. 예? 그것은 여러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그럼 너희 할아버지가 귀신이냐? 너희 아버지가 그럼 귀신이냐? 너희 그럼 증조 할머니가 귀신이냐? 절대 인간이 귀신 될 수는 없어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인간이 어찌 귀신이 되냐 이 말이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인간을 붙잡아서 귀신이 인간에게 여러분 귀신 노릇하게 한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귀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냐 그럼?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귀신이냐 이 말이요. 그럼 나는 귀신이 낳은 아들 딸인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귀신을 내쫓는다 이 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자니 나는 너희가 그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일 모레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요 명절이 왔어요. 그 즐겁고 기쁜 이 명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명절에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가족이 만나면 술자를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 까로까로 피파로 똥파로 광파로 고두리에서 오늘 또 잘못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귀신이 할머니 귀신과 잡수하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사하자. 그게 할머니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나는 기뻐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이 얼마나 이게 귀한 얘기냐 이 말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부터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명절을 이방인처럼 섬기는 명절이 되면 안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명절을 지키리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길과 귀신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여러분과 내가 귀신의 잔과 여러분요 하나님의 잔,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방인이 하는 제사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제사를 지내면 저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를 노엽게 하는 자가 된다면 노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냐 이 말이요. 자녀들도 부모를 노엽게 하며 저 새끼 아무것도 주지 마, 저 새끼 떡 주지 마, 저 새끼 저 새끼 아주 미워 죽겠어. 저거 하는 것마다 꼭 지혜 비를 그때 그렇게 노엽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주지 마, 저 새끼 돈 주지 마, 저거 이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시게 하는 자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바뀌게 합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과 내가 유일하게 섬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신을 섬기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추석 명절은 제사와 성묘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성묘하는 날, 따라서 제사와 성묘하는 날이 아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 산소 벌초하러 하고 조상 묘를 벌초하러 하고 사람이 분주해요. 그리고 추석날이 되면 제사와 성묘를 하는데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나 유교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명절 특별히 추석이 되면 가슴이 아픈 것은 1년 내내 산소를 방치해 놓다가 추석이 오면 그때 이제 낯들고 이제는 벌초하러 간대야. 근데 벌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초 안 하면 잡풀도 나고 거기에 온갖 그냥 쓸데없는 나무도 나고 그러니까 벌초하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가슴 아픈 건 왜 이렇게 조상묘를 오늘 여러분 벌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주의를 빼먹고 거기를 가냐 이거야. 가슴이 아프죠. 가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열불이 나죠. 그래도 또 안 맞도 내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열불이 나. 왜 너 조상묘 벌초하는데 그 조상묘 벌초 안 하면 어떠냐? 예? 차라리 안 하려면 그걸 파다가 아주 그냥 싹 태워가지고 말이요. 예? 아니면 하기 싫으면 저기 낙골당 갖다 안 치워놔. 산을 깎고 묘를 깎는 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날을 왜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주일날
볼초하러 가냐 이 말이요.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참 아버지가, 예?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인데 그 분들이 말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리고 우리 앞길을 지도 편달했던 그 조상들이 참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 안치에 있는 묘래도 한번 돌아봐야지. 1년에 가서 여러분들 도원씩 가고 가서 그 묘 깎고 그리고 다지고 그거 뭐가 어떠냐 이 말이야 그게. 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 돌아가신 내 부모 거기다 제사할 것도 아니고, 예? 그거 얼마나 좋냐.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그날에 가서 왜 거기서 예배를 빼먹고 가면서 그 성묘하러 볼초하러 간다고 가냐 이 말이요. 예? 가다가 차 빡치기는 어떡하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참 많지요. 실상 기독교에 여러분이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돼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절대 기독교인은 조상 묘지 깎는다고 주의를 빼먹고 가는 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움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노여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서 깎고 평소에 가서 지난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많은 교훈을 지금까지 잘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나도 참 좋은 것들을 그들의 갈 길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일날 가서 성묘한다고 거기에 낫을 갖다 들으더니 손가락 안 끄르기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명절이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 제사하고 제사 끝나면 이제는 성묘하러 자기가 깎은 그 묘지 가서 성묘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명절은 이렇게 제사하며 성묘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추도 예배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추도 예배는 우리가 절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요. 추도 예배는 이건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나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번 알자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작은 바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추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이때 여러분 시작된 추도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추도 예배, 이 제사, 그리고 추모 이것은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추도 예배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추도 예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추도 예배를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드렸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투를 틀고 있는 양반네들 그 상투를 틀고 있는 양반네들이 기독교를 딱 접하니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뭐냐면 개화가 문제예요. 개화. 머리를 잘라야지 하냐. 그리고 기독교화식으로 그들이 여러분요 참 모든 생각과 의복이나 이걸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화가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막 바뀌네. 의복이 바뀌네. 머리가 잘라지네. 그러니까 아유 이 망할 놈들, 아이고 이 후랴들 놈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걸 상투를 잘러 저렇게 그러면서 막 기독교 핍박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천주교 탄압이 이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기독교의 걸림돌이 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오늘 최능용 목사처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절대 우리가 제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해오름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나와서 가만히 말씀 듣고 보니 이거 참 지금까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이거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네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갔는데 아니 이거 참 이거 이 제사를 이제 드리지 말라니 나 교회 못 다니겠네. 나 못 다녀.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며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추도예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러면 그날 추도예배로 드리자. 이래가지고 어떤 가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산적이나 각양각색의 제사장을 절대 차리지 아니하고 집안내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추도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거기 다 예수 믿으면 되지만 큰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 큰엄마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왜 할아버지 왜 아버지 제사를 말이요 그렇게 드리냐, 그리고 왜 음식도 안 하냐 이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네.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리되 음식을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절만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로 드리자 이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럼 하자. 그럼 이래가지고 싸우다 기독교인이 이겨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여러분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또 추도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다행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문화적인 것을 바꾸려니까 추도 예배가 이때부터 들어왔다 이거야.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건.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그런 예배로 드려서 가족이 모이니까 그런 예배로 드려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이지 뭐 이렇게 하래요. 이것은 내가 진리의 무지다. 진리의 무지. 하나님이여 내가 진리의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나님 추도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에 서 있으면 이 추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지난날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교훈이 많지 않냐.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런 모임을 가졌으니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리자. 그런 예배로 바꿔야 돼요. 추도 예배가 아니라. 믿으면 아멘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예배 올리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쳤냐, 우리 그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실상 우리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잘못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관계가 나와요. 이 땅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부자는 부자로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다 부자나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난 후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호화 연락을 주렸던 바로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요. 그런데 거지처럼 살면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믿었던 이 나사로는 여러분요 낙원에 떨어져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음부와 그리고 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자 심판을 거치어서 여러분요 그때 결정이 되는데 마치 여러분요 우리가 죄수도 말이요 처음에 또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미결수로 오늘 여러분이요 교도소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청을 받아서 이제 정식 교도소에 가서 그 교도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백부자 심판을 거치어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를 바 뭐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고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축복이 결정된다 이거야. 상급이 믿음은 하면요. 그러나 음부로 떨어진 이 나사로는 지옥이나 음부나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요. 예? 여러분요 교도소나 유치장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지옥의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도 가서 영원한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딱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천국에, 예? 낙원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호를 여러분이요, 그 낙원에 가보니 세상에 그 그냥 막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불이 펄펄 끓지 막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마에 땀 흘려 막 몸부림을 치고 말이요 막 아우성을 지르네 말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을 내게 여러분이요 최능령 목사 이름을 줄 때 가보니까 음부에 가지 않으려도 말이요 사람들이 지옥에 족속하기 때문에 뒤에서 물려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음부에 팍 빠져요. 예?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돌아서 도망 나오면 돼. 어디 도망 나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수질 낭지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하여간 구더기도 쉽지 않은 유황불이라더니 그 불이 확 올라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데 비명을 막 있는 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탁탁 떨어져요. 근데 거기는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음부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부자가 이 땅에서 부의 삶을 살았지만 그 나라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와 같았지만 죽고 난 후에 낙원에 들어가니 낙원은 그야말로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 부자가 머리를 들어보니 아니 아브라함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네. 예? 그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이요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이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 음부에서의 이 부자의 고통을 물 한 방울 찍어 시원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뭐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인색하게 그거 줘 한 바퀴를 주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또 하나 사이는 볼 수가 있지만 큰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해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런 음부에 가 있어야 해요. 그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고 예수 믿을 수밖에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 그들을 믿으신 분은 낙원에 가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요. 이렇게 그 영혼의 낙원과 음부로 딱 갈라졌는데, 예? 갈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그 제사밥을 먹으려고 귀신이 오시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귀신이 오셨다고. 그럼 너희 아버지가 귀신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진리의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과감하게 끊어야 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리라. 명절날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나가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명절이 아니라 그 명절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 예배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해요.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29절 입증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죽은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 잠자는 자들. 그들 언제가 깰 날이 와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우리 추석 명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여러분과 내가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걸 때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이 명절이 길기 때문에 이번 오늘부터 아마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차가 만원이고 여러분이요 온 가족이 말이요 만나서 이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추석 명절이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 가는 거 여러분 저
절대 이걸 막자래요. 그리고 2.2단계를 조금 높여서 더 강화한 단계로 지금 여러분 TV에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강심장. 예?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주상 모시러 여러분 시골에 내려간다 할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게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숙박업소가 10,000원이래야. 전부 제도 두고 예약해서. 강원도 숙박업소가 10,000원이래야. 전부 예약을 해서. 예? 우리 성도들도 아마 강원도, 제주도 예약한 사람 있으면, 예?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추석 지킨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막 고향 가느라고 놀러 가느라고, 예? 고속도로를 10,000원이요. 만나는 곳마다 전부 여러분 자기들 재미하러 이제 여러분 놀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될 이 저는 이 명절날 통통 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 날도 이제 쉬지, 여러분 금요일 날 쉬지, 이제 주일 날 만날 것인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적은 통통 벼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명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로 바꿔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명절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한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실천의 날이, 오늘 실천의 날을 해야 할 날이 명절이라 이거야. 이해가 되면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제사와 성묘하는 날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까 금방 성경 고린도서 10장 20절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다 딱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이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 추석 때는 여러분요,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갔지만 그분들의 교훈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 지금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는 일로 우리가 추석을 바꿔야 돼요. 믿으면 하면요, 돌아가신 분, 우리 아버지가 하실 때 저도 속을 그냥 얼마나 많이 시키고 말이에요.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한 일이 많은지 생각해보니 전부 후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요 제사상 해놓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그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릴 길이 있나요? 예? 그건 다 잘못된 일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여러분 노부모 한 분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80이요. 어저께도 전화했지만 그 부모님의 그 엄청난 사랑, 부모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추석 때 고향 가지 말라니까 자기 여러분이 놀러 가는 일로 다 바꾼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척들 여러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 친척,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 말이에요. 예? 그런 형제들과 친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우애 있게 지내는 날을 추석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북에서 한 권사님은 여러분요, 아이고 그냥 우리 이 자기 뭐 동생인가 뭐 자기 뭐 형제인가던데요. 아이고 나는 그년을 아주 보고 싶지도 않아. 내 그년하고는 아주 담을 쌌어. 이번에도 그냥 절대 그것이 그소하고 내가 아주 그냥 보지도 않아 지금까지. 아주 이것이 한 10년 됐어. 그러면서 목사님 나 그것 들으려고 보기만 아주 성질이 나. 그거는 자기는 안 본대야. 내가 어느 날 권사님 날 좀 봐.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랑을 베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당신이 형제하고 어떤 문제가 야곱처럼 에서처럼 걸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원수와 같은 것을 풀기를 원해요. 이 원수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원수와 같이 묶어놓는 놈이 누구냐? 이게 바로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악한 놈에게 왜 져서 아니 사랑하는 아니 한 피바다 같이 사던 형제가 왜 원수와 같이 지내냐? 그거 안 풀면 다른 거 다 잘하고 화장 맨날 첫날 잘하고 그림자처럼 입고 여러분 추석 명절이나 뭐 칭해도 이 안에 그 미워하는 미움을 일으키는 귀신이 꽉 차를 잡기 때문에 그것이 암덩어리가 돼서 풀어지지 않는 게요. 그러나 그것을 딱 풀어봐라. 푸는 순간에 내 안에 암덩어리처럼 남았던 그 미움의 암덩어리, 그것은 바로 귀신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빠져나가고 사랑의 정을 나누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거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풀을까 그러더니 여러분 그걸 풀었대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우리는요 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온 가족이 감사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정말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우리가 불신자보다 악하면 안 되잖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할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오늘 허락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추석은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절기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돌아오며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왔나?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가슴 아픈 이런 추석 명절을 지켰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번 명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내가 이 추석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게도 오늘 이 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 할렐루야 보내주요.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쏟아놔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선부지죠.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주요.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명절 또한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사오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나이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 오늘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은 죽으실 때까지 절대 주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명절도 이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며 조상을 섬기며 제사하며 성묘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아버지 명절이 원한다이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제 친족을 돌아보며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주 명절, 복을 받는 명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결단한 성도들마다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갖고 병력을 지키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이 시간에 몸이 아픕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이제 아픈 부위에 오른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손을 가슴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쳐
줬느니라. 네 믿음이 너희의 삶에 복을 받겠느니라. 이런 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아멘만 하십시오. 종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이병절, 잘못된 신앙생활도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의 결단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사 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와 함께하리니. 오 할렐루야. 이제 이번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하는 일에 온전히 쓰게 하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친족을 돌아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이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음속에 형제지간에 묶였던 거, 가정적으로 묶였던 거 완전히 시간에 회개에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여 찾아가소서. 저들을 야곱과 에서와 같이 주는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어나오기는 사랑하는 성도의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을 승리하며 건강으로 지나야 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힘줄, 근육, 세포줄이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것도 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아픈 부에 손줬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그리고 관절, 뼈수, 근육 예수의 이름에 하노니 모든 질병은 즉각 떠나가라. 즉각 떠나가라.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에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고통하게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가 엄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네 병을 가지고 이 시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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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즉각 고쳐 주옵소서. 즉각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막힌 게 있습니까? 묶인 게 있습니까? 마음에 간과하는 소원의 복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여호와라셨사오니 하늘 문을 여서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복을 받게 하사 신명 1장 11절 말씀대로 천배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